오늘부터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 시리즈를 10번 정도 설교했는데 오늘부터는 생명 시리즈, 제 마음속으로는 생명의 역사 시리즈인데 생명의 역사 시리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몇 번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라고요? 자, 우리 은율이 한번 얘기해봐. 잃어버린 자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잃어버린 자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어느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밭에 오랫동안 죽어 보이는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서 있기는 한데 잎사귀도 안 나오고 꽃도 안 피우고 열매도 안 달리고 언뜻 보면은 죽은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이 농부는 포기치 않고 이제 그 나무 주위로 깊이 도랑을 파고 거기에 좋은 거름을 주고 또 물도 주고 열심히 이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것 같았던 이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버르마 예배당에 있는 두리안 나무를 참 사랑하는데 심은 지 6년 7년 됐는데 지금은 잎사귀만 나옵니다. 잎사귀. 아직 꽃까지는 안 달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원래 두리안 나무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말레이시아 오래 사신 분이 하는 얘기가 두리안 나무는 보통 5년 정도 되면 열매가 나온답니다. 근데 아직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이 나무는 그런 잎사귀도 보이던 나무가 아니고 전혀 새싹도 안 보이고 꽃도 안 피우고 열매도 안 보여서 보통 사람들은 다 죽었다. 얼른 베어버려라! 이랬다 이거죠. 그런데 이 농부는 포기치 않고 이 나무를 베지 않고 도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돌봤더니 어느 날 싹이 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더라.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일 때에 영혼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고 저 사람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나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친구들 오늘 아멘 전혀 안 하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나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 우리 사랑이가 제일 크게 했네.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나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죽은 나무와 같은 사람, 잃어버린 자 된 사람들이 포기하고 죄인으로 불렀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으로 있는 곳인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그 해수면보다 이 바다의 수면보다 한 250m에서 약 300m가량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물들이 좀 그 밑으로 이렇게 고이겠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좋은 오아시스가 있어요.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고 또 그곳에는 이렇게 샘이 좋다 보니까 나무들도 잘 자라고 또 좋은 그런 야채가 나오고 그리고 정말 유명한 것은 발삼나무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의 액을 가지고 약재도 만들고 아주 귀하게 쓰는 그래서 액체 황금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나무가 그곳에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또 대추의 야자라는 아주 맛있는 과일을 내는 야자나무도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곳에 왕을 위한 별장도 만들고, 그리고 로마 군대들도 그곳에 와서 주둔하고, 그리고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짓고 지냈다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견해도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 살기 좋고, 그죠? 물 좋고, 먹을 거 많고 하니까 거기에는 뭐가 많이 있겠어요? 돈이 많이 있죠, 돈.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거기에서 세금을 거두기를 원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일일이 세금을 걷기 어려우니까 세금을 걷는 것도 일명 하청을 준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내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제가 좀 수익으로 벌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낙찰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게 일정 금액을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리. 그 사람들의 대장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리고에 사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리고 지역의 많은 자들에게 통행세, 소득세, 하여튼 각종 세금을 붙여가지고 돈을 거두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거죠. 자, 부자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친구들 확신이 없네. 자, 다시 묻겠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성현이. 좋아. 부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자, 손 한번 들어보자. 나 목사님 부자가 되면 나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나머지는 부자가 안 돼도 돼. 그래. 이건 뭐야?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무엇이라 불리냐면 잃어버린 자라 이렇게 불렸어요. 자, 어떤 자라고 불렸다고요? 잃어버린 자. 헬라어로는 아폴로로스라는 단어예요. 아폴로로스. 그래서 이 단어는 잃어버린, 멸망하다, 길을 잃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자신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다시요.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자신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 자신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풀렸다는 거죠. 자, 잃어버린 자가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가치, 나는 소중하다. 자,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목사님을 따라서 해봐요. 다시. 나는 소중하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영적으로는 삭개오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았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 연결이 짤뚝하고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겉으로는 부자고 권력도 가졌고 힘도 있지만 그 속은 텅 비고 말았어요. 자, 그 속이 왜 텅 비었을까요? 자, 서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텅 비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허기가 있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나는 요즘 매일 배고프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엄마가 그래 지금 몇 사람 손 드네. 그래. 그래. 누구냐?
그래, 하민이 매일 배고프대요. 강민이 그래. 엄마가 맨날 맛있는 거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강민이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영적으로 매일 배고팠어요. 영적으로 굶주렸어요. 왜 굶주렸을까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늘 음식을 갈망하듯이 이렇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영적인 허기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막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럼 배가 채워지죠. 근데 영적인 허기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그 영적인 허기가 채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린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영적으로는 공허하고 굶주리고 허기진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 누구와 연결이 끊어졌다고 하라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너랑은 안 놀아! 이랬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유대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열을 다 빨아가지고 자기만 부자로 잘 산다. 쟤는 거짓말쟁이고 배신자고 그리고 사기꾼이다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대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그를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도 소속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 공동체 안에 소속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가정에서 어려울 때, 그래도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울타리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가족들도 자기를 따돌리고 친근하게 사랑으로 섬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늘 이 삭개오는 외로웠어요. 공고했어요.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나는 친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손 한번 들어보자. 목사님, 저 친구가 없어요. 좀 외로워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고성현이는 막 고개를 막 잘려잘려 흔드는데, 친구 많아? 우리 성현이? 친구 없어. 그런데 이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늘 외롭고 곤고했다. 여러분, 나 엄마 따라서 시장 같은 데 가봤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시장. 많이 가봤네. 손 내리세요. 어떤 친구가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갔어요. 아주 큰 시장에 갔어요. 큰 시장에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또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도 많았어요. 그래서 막 한눈을 팔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새 엄마가 없어졌어요. 자, 나 엄마를 잃어버려가지고 나 울어본 적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엄청 많네. 그래. 손 내리세요. 우리 재원이는 안 울 것 같은데 눈이 커가지고 그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치며 그랬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찾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는 두려웠어요. 두렵기도 하고 엄마가 없으니까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렵고 외로움이 가득 차서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전쟁 영화를 봤는데 그 전쟁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 총을 쏘다가 총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됐어. 죽게 되니까 엄마를 찾더라고. 사람이 죽게 되니까 엄마를 찾더라고. 왜요? 죽을 때 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삭개오가 마치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잃어버린 채 마음의 길을 잃고 방황하며 외롭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에 잃어버린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마른 명예를 가졌고 부를 가졌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자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이 페낭 땅에 잃어버린 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꽉 찼어요.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럼 목사님, 교회 안에는 잃어버린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생명적인 연결이 끊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자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는 사람,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자다. 그 영혼의 허기, 공허함, 외로움을 어찌할 수 없더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위해서. 금방 얘기했는데, 지율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갔다. 그렇습니다. 자, 예서 다시 뭐라고? 그렇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이 여리고 거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누가 오신대? 누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대. 이 소식을, 그 예수님 누군데? 갈릴리에서 오신 아주 유명한 선지자래. 그래서 이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어요. 그래? 나도 좀 만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나 예수님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멀어진 허무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내 인생에는 뭔가 좀 빠져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제 인생에는 좀 뭐가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강민이. 그래. 네. 이 삭개오는 생각했어요. 내 영혼에는 뭐가 좀 빠져있다. 나 예수님 좀 만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도 키도 작은데 예수님 볼 수도 없네, 그냥 집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포기했을 텐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체면 문화가 있었어요. 명예 문화가. 그래서 어른들이 막 허겁지겁 뛰어가고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가고 이런 게 참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막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 나무를 뽕나무라고 번역했었는데, 뽕나무. 지금이 돌무화과 나무예요, 정식 명칭이.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 서율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봐야겠다, 만나야겠다. 우리가 교회 올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야 돼요. 나 예수님 좀 만나야 되겠다. 나 하나님과 좀 연결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지. 원문에 보면은 이 보고자 하다라는 단어가 제테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만나고 싶은 열망, 갈망,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이에요. 삭개오 마음 안에는 나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나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 지금 교회 한번 오고 싶어요, 나 한번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자, 한국 사람들은 뭘 많이 본다고요? 눈치를 많이 봐. 나 눈치 안 본다. 사람들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난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만 만나야 되겠다. 이 페낭에도 이 교회에 나오려면 사람들 눈치 봐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삭개오는 나 사람들 시선 중요하지 않다. 난 예수님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정말 자기가 원하던 그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로 이렇게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불러요. 이 장면이 왜 놀랍냐면은 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나무에 있는 사람 삭개오예요, 말해준 사람 없었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 와가지고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어요? 저 죄인, 저 못된 배신자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뜻한 음성으로 삭개오라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알고 삭개오를 알고 기억하고 사랑하며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나와요. 25절에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신대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아셔요. 물론 목사님은 가끔씩 요즘 이 기억력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름이 막 생각날까 말까 그런 때도 좀 있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심지어는 이름도 아시고 어떻게 그 사람의 속도 다 아신다.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이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 보면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은 must예요. must. 영어로 보면 must. 반드시 내가 해야겠다. 무엇대로? 내 계획대로. 너를 구원하는 내 계획대로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 너는 오늘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렇게 말. 이 오늘이란 단어가 원문에 보면 어떤 단어냐면 속히라는 단어는 타쿠, 빨리라는 단어고 오늘이라는 단어는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
빨리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장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구주가 나셨다. 4장 21절에는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19장 9절에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지금 구원이 너에게 이 순간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삭개오야, 미루지 말고 내일 내려오지 말고 지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바로 지금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소리가 차고요. 아침밥 안 먹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집안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할 때 내 집안이라는 말은 내 삶 가운데에 이런 뜻이에요. 오늘 내가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원래 있는 것은 아닌데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 사랑받을 만한 데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야라고 부르시고 오늘 내가 지금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생활과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를 찾으러 여리고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페랑 열린교회 예배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너무 신났어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거하신다고 하시지? 너무 기뻤어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자기를 알아봐 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다르게 보고 그리고 또 뭐라고 욕하면서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어떻게 보시느냐?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신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을 잃어버린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삭개오는 그 집에 가자마자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먹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삭개오에게 갑자기 이 영적인 놀라운 변화, 이 변화가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부르시고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 마음의 역사에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렬한 갈망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콜링,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두 번째로는 그 영혼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 새 생명이 싹트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 영적인 변화, 새 생명이 싹트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이 다시 싹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싹트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돼요. 자, 영적인 생명이 싹트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은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돼. 자, 뭘 미워한다고요? 죄를 미워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죄를 미워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우리 예진이.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거절할까요? 순종할까요? 순종해요. 하나님 뜻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 그게 영혼이 거듭난 사람, 영혼이 다시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의 마음 안에 실제로 구원이 임했음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이 변화된 것은 이 변화된 것으로만 그칠까요? 아니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로 나타납니까? 가난한 자에게 제 재산 절반을 떼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여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너 죄 말해. 야, 너 회개할 거 얘기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나눠주겠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동안 삭개오는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재산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이번에도 참 우리 버르마이 지역에 난민들이 가보니까 진짜 너무 가난하게 살대요.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밖이 이렇게 훤하게 보여요. 양철로 집을 져가지고 벽이 너무 얇아서 밖이 보여. 근데 안에 들어가서 후덕지근하고 더워요. 근데 거기에 선풍기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풍기를 좀 사다가 이번에 선풍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또 분유가 없다고 하니까 분유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이렇게 해서 갖다 줬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불이 나서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친구는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뻤습니다. 기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페낭 열린교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참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요? 이처럼 영혼이 변화된 사람들은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나 성공만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영혼이 변화되자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4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원래 율법에는 2배로 갚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4배로 갚겠다. 이건 진짜 회개한 거예요. 진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다는 거죠.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나그네처럼 들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연결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조선시대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박성춘. 이름이 뭐예요? 박씨예요. 박씨. 자, 박씨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씨. 네. 그래. 우리 주원이 선민이. 그래. 박씨가 많이 없네 생각보다. 그래. 그런데 박성춘이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백정이었어요. 백정.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정. 그리고 이거 자, 아는 친구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이 이 사람. 뭔지 몰라? 백정. 나 백정이 뭔지 아는다 하는 친구. 오, 우리 친구들은 해외에서 자라가지고 모르는구나. 백정은 돼지나 소 이런 거를 도축하는 도축업자예요. 그들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신분이 천한 천민들이 이 독축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반들처럼 갓을 쓸 수가 없어요. 갓을 쓸 수가 없고 성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마을에서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못 살아요. 저렇게 천한 사람은 따로 살아라 해서 백정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장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렸어요. 이 장티푸스는 열이 심하게 오르고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요즘 나 최근에 엄청 열나고 아팠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래. 우리 지율이도 아팠구나. 그래. 우리 다율이, 서율이. 여러분, 이 박성춘이라는 이분도 열이 나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진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으셨어요. 1885년도에 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처음 오신 이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을 치료하는 서양 의사가 있었는데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의사를 데리고 이 박성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 다른 사람이 상대해 주지도 않는 그런 비천한 자기를 치료하러 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백정 이 박성춘 씨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너무 천한 사람인데 이렇게 왕을 치료하는 이런 너무 훌륭한 어이가 와서 나를 치료하다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박성춘 씨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같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이 백정 박성춘 씨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놀랍게도 이제는 자기처럼 백정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에
첫 번째 장로님이 됐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가니까 양반들이 천민은 여기 오지 마! 막 이랬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양반 천민은 없습니다. 그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왕족이 있었는데 왕족과 함께 당회가 됐어요. 당회원.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왕족하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상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박성춘 씨를 잃어버린 영혼은 한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죄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진 존귀한 자로 바꿔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들어가겠다. 자, 삭개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크게 부르세요. 자,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양현씨가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예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심겨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내 삶과 삶의 습관과 인생 전체가 변화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영혼 안에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